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이게 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방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채널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원해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해요.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꿈, 환상, 예언. 예언은 마음의 감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미지 같은 것으로, 감동으로, 내적 증거로, 내적 계시로. 왜 꿈꿔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이고,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안 믿습니다. 우리 거기 양복칠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하면서, 너 저한테, 저는 지금 박사 나가려고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영국 가는 거. 앞으로 나는 최소 5년 있어가 돌아와. 최소 7년 반 걸렸지만 7년 걸렸지만 저한테, 너는 제사장인데 어디를 가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겠어요? 나의 꿈은 음향학자로, 음향 시뮬레이션, 실내 음향학자,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 건축 음향 설계, 콘서트홀 설계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 꿈으로, 딱 나의 자아 실현의 꿈으로 정확하게 저에게 있는데, 너는 제사장인데 어딜 가?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저 기도 딱 하는데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야, 마음에. 뭐냐면 제가 흑인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대. 내가 얼마나 괴로워서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고, 그 다음날 바로 제 여동생은 방언받고. 방언받았다가 또 나한테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수선화를 들고 주님께 안 가고 있대. 수선화를 나중에 최근에 알았네. 수선화가 예수님이야.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뜻해. 부활과 예수님을 뜻하는. 그 말대로 됐죠. 참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당보다 더 잘 맞춰. 무당은 막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장하는 방향을 막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서 그러지. 하나님은 저를, 그때 막 오만 중독 다 걸려 있었는데, 제가 중독이라고 당연히 생각지도 않았고, 오만 것에 저는 취미가 많아. 아무튼 그런 거 막 집착돼 있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로 딱 돌아왔더니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대한 것이 제가 열렸죠. 이게 박사 과정 속에서 박사 학위를 딴 것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저한테 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경험을 했죠. 그 학위 논문을 쓰는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게 이제 그것이 저한테 이제 학문적으로, 학문이라는 것을 할 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연결이 되면서 그게 그대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제가 지금 응용편입니다. 제가 이론편은 저번에 했고, 이론편은 며칠 전에 했고, 지금은 실제로 응용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영 목사님의 지금 말하는 게 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부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주부한테도 필요한 거고, 사업가한테도 필요한 거고,
학생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면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계산으로 살고, 자기 동기로 살고, 자기 인본주의로 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논리로 사는 거야. 그 논리가 참 좋죠. 계획적인 마인드도 좋고. 사람들이요, 머리 써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 그 사람들이 장사 다 말아먹고, 응? 야, 이렇게 해야 돼.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또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옛날에 장사 말아먹은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그 방법 쓰고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딱 하면 그 일이 하나님 손에서 풀리거든요. 근데 자기 인본주의를 하고 장사 말아먹었어. 그래놓고 또 아직도 훈수 두고 있어, 남들. 이 사람이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들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데 자기가 훈수두인 거야, 계속.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야지. 그 자기 옛날에 말아먹은 사람이야. 지금 이제 나는 내 생각이 많구나 내려놔야지. 왜 그가 가는 것을 자기가 방해를 해? 성령 회방죄. 듣는 귀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도 몰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데는 마음에는 안 들려. 귀에 들리는데 마음에 안 들려. 자기가 지금 제대로 인도받아 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그 기준으로 딱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싸움이에요. 저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뭔지 아는데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줬다가 데리고 가고 그것만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왜 알았다고 혼자 알았다고 교만한 놈이야 이 말을 또 들어 동시에.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내 자신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힘으로 했던 것을 진짜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 중에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로 알았다고 하고 교만하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면 그건 죄송해요. 그건 저의 인격적인 게 모자라서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보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것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요. 제가 알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교만한 점이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인도받는 걸 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 말을 너무 약간 참고만 하고 내 자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좋은 말을 참고하지 말고 가족 식구들이 좋은 견해를 주고 권면을 한 걸 참고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쳐버리지는 마요.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는 내가 받아야 돼.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무시하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내가 움직이지 말고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이시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최고의 실수가 뭐였냐면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내게 막 뜨거움이 왔잖아요. 나도 지금 정리가 덜 됐어. 성령 인도를 이제 받는 거 조금 알았는데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들들 볶고 다녀서 아이고 성령 인도 못 받았구만 하면서 막 그 말을 많이 했어. 그 말도 맞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를 알았어. 2를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3을 알았다고 해요. 100이라고 해봐요. 내가 3을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97을 찾는 데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3을 0인 사람들한테 3을 알려주는 데 집중해가지고 분란만 일으켰어. 이 3을 나눠줄 필요도 없었는데 3을 나눠주는 데 집중을 했다고. 3을 나눠주지 말고 저처럼 저와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 97을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다만 97을 모를 수는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불신자 같아가지고 자기한테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예수님 잘 믿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것인지는 아직 조금은 다 모를 수가 있어. 세상 것도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 것도 재밌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것이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이 정말 멋있을 때 그쪽으로 더 들어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싸움을 저처럼 저는 가족들하고 싸우고 갈치려고 하다가 싸웠어요. 아버지 갈치려고도 싸우고 엄마 갈치려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근데 때가 이르러서 제가 97까지는 다 몰라도 한 60 정도 알게 됐을 때는 이제 나눠줄 게 생겨서 지금은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따라와요. 어떻게?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오고 행복하게 따라오고 마음을 함께 하면서 따라오고 동생이랑 오늘 아침에도 대화하는데 완전 전폭적으로 따라오죠. 제가 전하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를 말씀을 다 듣고 다 정리해서 영어로 바꿔서 자기 아들, 딸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저랑 마음이 그냥 100% 통해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고 예배가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에 하려고 했던 내 노력이 내가 좀 너무 성급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찾아야 된다. 오늘 좀 제가 재밌는 것들을 나눌 건데, 말씀은 여기에 그 주어질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감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어떤 순서대로 막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영감을 받는 게 있는데, 그냥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이고 연구자였을 때 실제로 저에게 임했던 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해버리더라고, 말씀. 그냥 말씀의 포인트가 몇 개가 임하는데 여기 오는데 바로 차에서도 하나님 또 알려주셨어요. 방금 차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제가 지금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말씀이 영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냥 영감으로 받은 거를 먼저 일단 얘기하자면,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었어요. 그 지식은 뭐였냐면 그때 당대에 있을 경제 풍파, 그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실제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 new information. next 시즌의 new information이야. 진짜 알고 싶잖아요, 미래 예측. 아니, 미국에 3년 후에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떨 거예요? 지금 장사해서 남겨야지. 내가 3년 후에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7년 때 먼저 5년 후에 경제 대공황이 와. 사람들이 막 경제 대공황 온다고 막 달러 떨어진다고 하고 막 예측하고 막 난리에 인터넷에 나옵니다. 경제학자들도 예측하고 막 믿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막 다 말하고.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떨어져서.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야 돼, 우리는.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 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 경제 흐름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 요셉한테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년 풍년 때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다 저장해버려요. 5년 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때를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바로 생각이 들어가겠죠. 지금 요셉한테 맡기면은
안 될 것 같아. 계산 딱 들어가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 집에 가서 말했더니 바로왕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야, 요셉한테 맡겨가지고 나라 다 뺏기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래도 네가 해야지. 네가 그 정책이랑 네가 다 해. 요셉한테 맡기지 마. 요셉한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 맡기지 마. 네가 해. 네가 해. 뭐 계산 딱 들어가는 거야. 바로왕 엄마가 딱 보니까.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네가 해. 바로왕은요. 때를 즉시 했어요. 5년 있다 안 했어요. 맡길 사람을 요셉으로 정했어. 요셉이 잘했지만 바로왕이 잘한 거예요. 바로왕 불신자인데 바로왕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렇게 안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본래. 바로왕이 그냥 계산 빡빡 돌아가. 세상 임금 왕이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내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다 죽어. 작살 내버리면. 금신상 딱 꿈을 보여줘. 다니엘이 금신상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 알려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온다고 말해줬는데, 아, 이게 다른 나라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 금으로 도배해버린 거야. 당신의 금머리가 바벨론 당신을 뜻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 나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헬레니즘, 어? 제국, 헬레니즘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이렇게 온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금이라고 있으면 금칠 다 해가지고 그 신상 딱 만들어버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요셉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지식이 와도 지식이 오면은 그 지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이 저한테 갑자기 주신 거예요. 저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가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거의 지금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말씀이 선포돼도 깨달아지는 사람과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데 마지막 때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몰라. 듣는데 내 상황에는 적용이 안 돼. 내가 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는 바가 있어. 꿈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질문하지 않아. 그리고 옆에 바로왕 엄마 말 듣고 그 방식을 요셉을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바로왕한테. 그때 그럼 요셉을 국무총리로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말 듣고 안 써먹어. 네가 5년 있다가 바로 네가 해. 그래야지 네가 왕국을 전체를 탁 쥐고 흔들잖아. 왕국 전체를 네가 쥐고 흔들려면 요셉 쓰지 마. 그리고 지금 하지 마. 그게 꼭 지금 뭐 풍년 있고 그 흉년이 꼭 그때 오란 법 있냐? 그것도 잘 안 믿어. 즉시 움직여야 되는 단어지. 꿈을 받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해석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 지식의 말씀이라는 꿈을 해석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내가 인식하는 것. 이 사실을 사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힘. 그게 지식의 말씀의 힘이죠. 근데 이것도 못해. 꿈이 왔는데 그 꿈을 하나님 줬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꿨을 수도 있고 막 그것을 진짜 그거를 소중하게 받지 않아. 묻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나한테 경고의 말씀을 딱 줬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딱 그걸 움직이시려고 딱 줬는데 안 받아. 딱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로가 지혜가 있었네.
어떻게 풀어낼까를 요셉이 말했죠. 지혜 있게. 지금은 7년에는 꼭 그때 다 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때, 농사 그때 대충 지면 안 돼. 맡길 사람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길 사람, 이걸 딱 맡을 사람한테 맡겨줘. 근데 그것을, 그 지혜는 요셉으로부터 나왔지만, 바로가 잘한 게 있다니까요. 그 지혜를 딱 잡았어요. 그 지혜를 못 잡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 근데 바로는 느부갓네살하고 달랐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고 딱 잡은 거야. 여러분 앞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도 여러분이 그걸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막 말해주고 어떻게 했는데 경찬 집사한테 제가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비즈니스 목사님 간섭하세요 하면서 막 나라의 국정은 내가 하는 거지 무슨 뭐 어디 자세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뭐 비즈니스까지 다 간섭해가지고 그냥 제 경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것도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밖에서 저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 일하는 데까지 다 간섭해가지고 온다고. 제가 그 양복실 목사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으로 본 거 아닙니까? 저기 내가 학업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가려고 하는 내 학업을 갖다가 왜 건드려? 나는 안 가요. 그게 내 세상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공부해라 말아를 우리 엄마도 말하는 것을 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냐? 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돌아보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나 청년들한테 경빈아 공부보다 뭐를 해봐 그러면 목사님 뭘 저한테 뭘 관심하냐 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으면 옛날에 나 같은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말 들어. 야 때를 넘기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지체하지 말고 공부해. 근데 하나님은 야 공부 좀 그만두고 1년 동안 전도만 해봐. 하나님이 그걸 시키면 그걸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들려지는 은혜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저 좀 봐보세요.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다 듣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 줬어 아침에 갑자기 적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차에 타고 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적어놓은 걸 제가 말한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가 만약에 요셉이 말해준 지혜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꾸물거림. 지금 풍년 때를 다 놓치는 거야. 빨리 농사 져가지고 해가지고 7년의 풍년 때 대충 농사 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장할 게 없어. 근데 명을 내려야 돼. 대충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에 정말로 충실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7년만큼은. 그래야지 미국의 정제 대공황이 왔을 때 먹고 살 게 있지. 예를 들면 부어주실 때 딱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 이제 다른 사람의 말들, 사람의 말들에 계산된 말들을 귀 기울이면서 늦춰져 때가. 그럼 시간이 죽는 거야. 시간이 허송돼 버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우리 아들한테 내가 맡겨야겠구나. 바로왕이 요셉 대신에 그거 일을 풍년 한번 탁 해가지고 저장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상이 빡 올라갈 게 눈에 보이거든. 정치적인 사람은 딱 보여요. 우리 가족끼리 해먹어야지. 아니면 뭐 다 보이는 거야. 딱 눈에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딱 꼽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유리하거든. 내가 원하는 사람 딱 꼽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업을 해도 교회를 해도 목회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시켜야 돼. 제가 태준이가 나이가 어린데 경빈이랑 경찬이 위에다가 중고등부 지도를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목사님들은 다 해왔던 사람, 본래 해왔던 사람, 같이 했던 사람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고 막 하지, 전혀 엉뚱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 사람들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은 교회가 그냥 인본주의 썩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방식으로 가면 안 돼.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그것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돼. 그때 안 망하는 거예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의 삶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줘도 메뚜기가 다 먹어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받아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 인도받아서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척박하게 하나님 주셔. 내 손에 광주리에서 떡과 모든 과일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하고 용 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가 뭔가 고집 피우고 내 방식대로 하면.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내 방식대로 고집 피우는지 몰라.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가 주인된 삶이야.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은 내가 쥐고 흔들어 버려요. 집에서도 내 맘대로. 목회자인데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하고 내 의도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잘 인도받다가 중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 근데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잘 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올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것이니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 너는 사실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네 주장대로 해왔잖아.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인생 네가 붙들고 살았잖아. 아니요. 내가 목사님도 하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크게 했잖아. 사역도 많이 하고. 근데 네 방식대로 했잖아. 주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내가 사역 이만큼 많이 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칭찬까지 받았어.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 막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다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잘 돌려도 교회에 사람을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서 사소하고 모든 일을 인도받아서 주 뜻대로 내가 움직였느냐. 그 체질대로 가는 게 우리의 광야 생활의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모든 결정을 삶의 조각조각들을 네 생각의 중심축이 네 생각의 주장으로 돼 있냐? 네 관점으로 돼 있냐? 그것들을 이 광야 생활 비록 힘들지만 어려운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생각이 나랑 합쳐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결정들이 인생에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어.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어요. 뭐냐면 박사 문제가 안 풀어져. 4년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머리를 열어주지를 않는 거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도 열어주지가 않고 풀리지가 않아. 근데 그 풀리지 않는 게 복입니다. 풀리지 않았는데 풀리고 잘 되면 그 사람 거의 버려진 거예요.
내 삶이 막히고 안 되면은 하나님 제동을 걸으셨다.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입니다. 저는 차 사고가 한번 빵 나고 그 경제를 부어주셔서 1억을 받고 제가 갔잖아요. 제가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 나는. 한국에서 6천만 원, 영국에서 4천. 한국의 최고로 좋은 장학금 그때 받고 나가고 카이스트 친구들도 다 이겼어, 제가. 컴페티션 해서 다 이기고 영국 가서 우리 전체 음향공과대학 전체에서 제가 받았어요. 영국 정부 장학금. 외국인 학생. 6천, 4천. 그래서 600만 원 바로 11조 내고 그것도 나간 지 한 2개월 된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갖다 내버렸어요. 왜냐면 주님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만 내 종교심으로 좀 낸 게 많았고. 하나님 믿긴 믿었죠. 근데 내 수준이 온전히 내 거를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있었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뭐가 왔냐면 이렇게 소리를 축 발생해가지고 소리를 박수를 팍 치잖아요. 그래갖고 저기에서 마이크로 딱 잡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돼야 돼요. 근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니까 이렇게 나와, 나는. 근데 논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걸 감추고 있는 거야. 그 오류가 다 나타나는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컨퍼런스를 나가도 막 스페인에 사람들이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다 그렇게 있어.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 거 다음 스텝을 진전을 못하고 4년 동안 여기서 그 에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감춰뒀어. 근데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은 그냥 연구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박사 주제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아,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모르겠어, 도대체. 뭔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저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또 착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자아실현, 목표 의식이 엄청 뚜렷해요, 제가. 그리고 의지력도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어떤 걸 지속해서 하는 힘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너는 내가 없이는 이 문제가 네 힘으로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곳에다 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만났다니까요.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바로 내 위에 있는 프랑스 애가 박사를 못 맞췄어.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년 전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가 정한 주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끝나버려요. 과학에서는, 과학기술은 그래요. 다른 인문사회 계열은 뭐 어떻게라도 뭐 글으로 쓰면 되겠지만 이게 뭐 결론이 안 나와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안 돼버려요. 통과가 안 돼버려요. 그리고 못 맞히고 돌아갔어요. 또 얘는 망했어. 내 바로 위에서 옆에 있던, 옆에 책상 쓰던 놈이 망하고 가니까 막 마음이 더 떨리더라고. 나도 망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하고 막 9개월 동안 제가 밥 한 끼 먹어가지고 8kg 빠져버리고 제가 엄청 긍정적인 성격이고 용기도 많고 그런데 한번 위축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막 약간 대인기피증 생기려고 하고 막 저는 안 그러는데 막 낮에 자는데 막 헛것이 보이고 막 낮에 누워 자는데 저기서 뭐가 훅 지나가. 야,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니까 마치 일어나면 막 눈물이 뚝뚝뚝뚝 나오고 집 앞에 계속 안 나가다가 화장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아줌마 눈도 못 보고 내가 동전 몇 개 이렇게 해서 사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삶이 피폐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 나가서 막 40일 새벽기도 한다는데 공부도 안 되고 삶은 다 망가져 있고 막 갔다 와서 잠만 자고 하는데 40일 한 번도 안 빼지고 갔어요. 왜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복음이 이제 들리더라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종교적이구나.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지 않고 내가 종교적이었구나.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 아니구나. 플레이스테이션 막 17시간씩 하고 그 와중에도 막
아니구나, 이런 게. 내가 내 마음의 공허함이나 조급함이나 뭔가 주님이 나와 든든히 함께 하시면서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나의 노력들이었는데 이런 조급함들이나 내 마음의 이런 조바심이 예수님이 오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그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마음에 자꾸 이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내가 너무 주장해왔던 나의 목표를 좀 없애야겠다 하면서 박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피하지가 않더라고. 왜 창피하지 않았냐면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너 그거 집에서 그냥 힘들게 보내주고 막 했더니 너 박사 망해가지고 그냥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던 것을 그쳐야겠다. 그치면은 하나님 나를 진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안식이 쉼이 오더라고요. 이미 박사를 망해도 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로 저는 갔어요. 그래서 박사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했어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맨날 전도하고 다니고. 그거는 잘 안 풀려. 이게 답보 상태야. 그게 4년 반 됐을 때 일인데. 오늘 저녁에 밥 먹고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BBC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냥 알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여 안에 이렇게 이게 포함되어 있어 그러는데,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딱 없애면 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그 공간에, 이 공간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그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그게 공기와 같은 성질이 아니냐. 딱 이 생각 하나야. 이것이 딱 알려주더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거든. 하나님 저는 망하면 갈게요. 근데 하나님 나 딱 알려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 것도 아니고 편안히 있는데 그냥 그것이 공기와 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냐. 떠벌어지는 지식의 말씀. 그 생각 하나가 딱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논문, 제가 계속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20몇 개의 논문, 그 주요 논문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는. 제가 관심 있게 늘 보고 늘 봤던 논문들이 다다닥 연결이 되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겪고 있고 딱 알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7장을 제가 바로 왜 그런지 원인과 앞으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거기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다음 날, 그날이 목요일인데 항상 금요일 날 교수님을 만나는데 교수님한테 딱 말하는 순간 교수님 듣더니 딱 이 단어를 썼어요. 그라운드 브레이킹. 저한테 완전 혁신적인, 땅을 부셔버린다 이런 뜻이고 땅을 갈아엎어버린다는 뜻인데 진짜 혁신적인 거라고. 저의 논문은 과학기술 논문은 보통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논문은 너무 특이한 게 1급 최고급 음향학회가 진짜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미국 음향학회가 전 세계에서 탑인데 다른 게 못 따라와요. 1급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바로 실렸죠. 바로 실렸는데 제 논문은 특이한 게 이거를 딱 알게 된 거야. 그냥 모르던 사실을 알고 그 안 사실을 검증한 거예요. 특이한 논문이에요. 너무 신기했죠, 제가. 근데 이 학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영으로 하기 위한 일들을 그 학문 체계 속에서 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경영해 봅니다. 가정 총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어떤 장차 그들에게 있을 일에 대한 그 비밀을 하나님 계시를 해줘요.
죽는다 안 죽는다 3일 후에 왕의 그 생일 잔칫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게. 난 너무 신기했어 그때. 이걸 제가 그래서 어떤 사역적으로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전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영감받아서 진리로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 그걸 캐치를 진짜 잘합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영적인 달란트. 병찬이가 알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많은 사역자들과 이런 것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캐치해서 정리해서 나의 것에 적용하는 것에 저가 그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저의 사역적인 가장 큰 무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런 박사 과정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저를 과정을 겪게 하며 저한테 알게 하셨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 정리를 제가 쭉 하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 있죠. 나의 인생이 완전히 요셉이랑 똑같은 거. 요셉처럼 뭐 국무총리는 안 됐지만 그냥 그런 과정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묘막측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신기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이게 지금 이미 목회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3장 거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진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건 결국 목회나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깨달아요. 이거는 중간에 깨달아요. 한 20대, 30대 넘어갈 때 제가 깨달아지긴 했어요. 지혜라는 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머리가 똑똑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건 막 시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어떤 지혜를 쓰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노하우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노하우 잘하는 거 막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나오는 지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찰이 임한 거예요. 근데 박사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제가 알았죠. 나는 목회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왔고 내가 이것을 주님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가지 않으시겠고 다니엘서 1장 17절 그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지혜를 주셨으니 그가 꿈과 환상을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학문을 체계를 지식을 보고 막 모든 정보를 보는데 사람은 가짜 정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 엉킨 사람은 도울 김용욱 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진화론 맞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식을 알고도 잘못 끼워 맞춰가지고 막 이상하게 보고 관점이 이상해. 근데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지 학업의 승리, 가정주부도 가정생활의 승리, 목사는 목회의 승리, 사업가는 비즈니스의 승리.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실제로 청종하는 자가 복이 올 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의도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 개인이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포개져가지고 그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삶의 패턴이 영적 패턴으로 바뀌면서 성령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말라. 사람들은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예요. 기도를 조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로왕이 엄마 말 들으면 안 된다. 엄마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면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아셨죠? 아니, 그래도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어쨌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거의 다 끝났네. 그래서, 결론. 사역을 할 때 조금 말하고 끝나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한테 그것 때문에 차갑게 하고 냉소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얘가 너무 안쓰러워.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하지? 하면서 어린애가 왜 이렇게 막 싸가지 없어? 하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동기로 시작했다가도 금방 그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막 그 사람 진절머리 나기 싫습니다. 사역을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냉소적으로 하면 막 싫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싫은 마음을 제가 붙들고 있으면서 아이고 참 목사야도 마음도 간사하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참 사람 한 명도 못 품어주네. 그러면서 막 그 사람한테는 또 짜증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 사람 마음에 힘든 것을 그대로 공감하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냥 그대로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힘든 것이 내가 그대로 안다. 그러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게 저희 가족들한테, 저는 가족들도 싫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짜증이 나지, 뭐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 저는. 저는 못 덮어줘요, 사람을. 막 누가 함부로 하면. 제 성질도 괴팍해. 성질도 세잖아요, 제가. 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멘탈이 나가질 않는다. 어떤 센 사람이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힘들 수도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힘든 것이 그대로 전하게 해주는, 이것도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픈 것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는 것도 모르는 정보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팔이 아픈데 내가 팔이 아파서 저 사람 기도해줘야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비주의자 아니야? 그런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런 거 사역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영혼육에 대한 계시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장로교에서 고신해서 합동해서 맨날 조금만 방언만 하면 그냥 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체질 속에서 사왔고 그런 것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한테 가르침 받으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들만 일어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무속인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막 천리안이야. 막 같이 가가지고 막 개아씨가 나만만 장군한테 막 2배로 좀 막 선물 좀 주세요 하는 거 같이 내 영이 너랑 같이 가서 봤다라고 말하는데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랍 나라 군대가 막 맨날 작전 싸가고 매복하고 있는데 멀리서 엘리사가 다 아는 거야. 다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으셔서 그런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내가 그걸 너한테 전해주기를 원해. 너희들을 사업을 하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지 간파를 해야지 알지.
아랍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이스라엘 군대도 별로 없어. 내가 사업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큰 기업체에서 잡아먹으려고 자기네들 전략 오랫동안 썼던 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먹혀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식에 그들의 작전을 알게 하고 통찰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닌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움직여야 돼, 정확히. 그때 올바른 사람 통해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감하지가 않아. 둔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사람 붙여줘도 내 계산만 득 돌아가 다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 말 안 듣고 옆에 딴 사람 말 들어버려. 그러면 도전할 때 도전을 못하고. 바로왕은 듣는 귀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를 의지하지 마. 뇌를 의지하는 생각을 버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생각을 안 하게 해, 기도. 엄청 걱정하면서 막 주여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막 방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그냥 주님과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 별로 안 해도 내 영이 안식이 취해지면서 방언 기도의 장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서 내가 막 주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그냥 더 알아져. 그래서 속사람이 제압되는 거예요, 속사람. 영의 통치를 받는 속사람이, 이너맨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못 들어간 사람은 입으로만 엄청 나불대고 육신 체질은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도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가도록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속에서 있는 나오는 보이스를 듣는 쪽으로,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육신의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육신의 기도에 멈춰 있을 수가 있어. 잘하지 않게. 아멘이십니까? 방언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리면서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인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 자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받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버리라. 환상, 꿈을 쫓는 게 아니라 환상, 꿈과 이런 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냥 요소일 뿐이다. 터부시하지 말라. 내게 없는 것을 그냥 달라고 하라. 아멘이십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좀 모를 수도 있고 알았는데 내게 지금 오고 있어요. 내게 오고 있어. 오고 있는 것을 캐치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찬 집사는 많이 옵니다. 영의 꿈도 오고 와요. 거기서 키르기스탄에서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해야지 막막하는데 하나님은 꿈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공룡 같은 데서 요리조리 다람쥐같이 피하면서 공중에서 푹 싸가지고 공룡을 막 이기는 꿈을 꾸고 공룡이 무섭기는 무서워. 근데 공룡한테 눌리는 꿈이 아니라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는 거 조그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구멍이 쏙 들어가 딱딱딱딱 막 톰과 제리처럼. 그랬는데 공중에서 막 날아가지고 막 쏘고 막.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환경이 어렵고 이 나라도 거대하고 근데 비즈니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잘 승리하게 하시다는 승리의 꿈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제가 적어놓으라고 하는데 그 꿈이 오든 말든 생각도 안 쓰고. 그럼 일단 여기서 하게 하시구나 딱 확정을 내리고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게 계시하시는구나 딱 알고 내가 이거를 싸워봐야지 딱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신 지혜란 말이야. 내가 그게 딱 돼야 되는데 너 그냥 그랬는가 보다. 잊어먹어버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으로 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마음의 이미지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누가 되냐? 우상숭배 끊고 영의 기도로 들어가서는 집중을 하면 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 살 길을, 내 계획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말하지 않고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이 시대에. 저는 이게 알아졌어요. 많아, 계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지만 교회가 옮겨지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동생과 아버지가 나를 말을 듣기 시작할 그때 너는 새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정확히 그냥. 오늘 아침에 동생이랑 말했는데 동생이 오빠 진짜 신기하다. 응?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서 하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이랑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통로일 뿐이고 이 자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교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받아야 된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발달되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영의 꿈이 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꿈은 아는데 마음의 감동이 자랄 수도 있어. 그거 뱉으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게 예언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적 계시가. 그것을 여는 것은 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